요즘에 이제 양성 간의 그 혐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양궁이 굉장히 여자 양궁이 유명했고 또 그 중에 3관왕을 차지한 우리 안산 선수가 굉장히 이제 몰랐다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3관왕을 차지했어요. 원래 이제 그 양궁에는 메달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전 남녀, 단체전 남녀.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남녀 그 혼성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나가는 데마다 다 땄죠. 그래서 3관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봤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예전이랑 룰이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차이를 줄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작 이제 안산 선수 본인은 심박수가 거의 평상시와 동일하게 굉장히 침착하게 활을 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3관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달이 끝나고 이제 올림픽이 끝날 때쯤 돼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 안산 선수가 쇼컷을 하고 페미니스트다 이런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니까 메달을 이제 다시 수거해야 된다, 압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산 선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백만 명에 가지고 있는 이 보겸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유튜버도 이 페미니스트 여자 교수와 논쟁에 휘말리면서 결국 잠시 동안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방송을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GS25시 편의점에서 이 광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한 손가락 모양을 가지고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니즘이다 또 아니다 과도한 오해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이런 젊은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서로에 대한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런 일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여성 편을 들고 남성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남성 편을 들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남자 여자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분석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의 설계 계획을 따라가야 여기서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양성 간의 혐오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다 아시죠?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만들었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아담을 잘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에게로 끌어오시죠.
아담이 잠이 깨서 그 하와를 보고는 어땠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내 몸에 꼭 맞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31절에, 이게 창세기 말씀에서 가져온 건데 2장에서 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달라진 점은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한 쌍의 남녀밖에 없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애당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생각하신 것이고 부부관계를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것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데, 한 몸이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야 되냐면, 굉장히 남자 여자가 많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잠재적인 가정을 이룰, 그리고 한 몸이 될 그런 구성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따라서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 것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고 부부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한 몸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 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들은 꽃을 좋아하잖아요. 장미꽃이 있고 백합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우월한 꽃이냐? 여러분, 이거 의미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같은 장미꽃이라면 거기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을 하거나 또 우월하거나 열등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남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호르몬이 다르잖아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네, 근육과 뼈와 힘이 여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쓰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경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고 세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잘 살피고 돌보는 일을 잘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여성성이 강한 남성이 있는 반면에 남성성이 강한 여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잣대를 대서 경쟁하는 이런 잘못된 평등, 억지 평등을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자리 가운데 남성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그런 일자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경찰, 소방관 이런 것들입니다. 위험하고 힘을 쓰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야 됩니다. 또 위협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성차별이라는 틀이다. 왜 여성을 차별하느냐? 여성차별이라는 틀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일자리를 다 남성들이 차지한다. 여성들에게는 그런 일자리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성 할당제, 적어도 몇 명은 여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평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제가 아주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경찰과 소방관은 그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얼마나 탁월하게 일이 요구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범죄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 범인을 검거를 잘하는 그런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탁월하게 힘있게 잘 해낼 수 있다면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방관도 마찬가지죠. 또 구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대부분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할당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내가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관의 보호를 받고 구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곳은 굉장히 잘못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평등,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육아에 관련된 문제들도 좀 한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사회가 점점 편의를 추구하고 가기 때문에 그러나 육아를 하는 일은 사실은 똑같은 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점점 힘든 일이 됐어요. 예전에도 힘들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가 등장했습니까?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여러분, 원래 독박이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 말이죠? 혹시 아십니까? 독박? 고스톱. 저는 이제 고스톱은 좀 룰이 복잡해가지고 못 배웠어요. 고스톱은. 근데 이게 독박이라는 말이 원래 고스톱에서 나온 말이죠. 독박 쓴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독박 쓴다.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재수 더럽게 없는 거 아닙니까? 독박 썼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육아를 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그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해는 돼요. 힘들지만. 그러나 재수 없다란 말이잖아요. 걸리지 말아야 될 게 된통 걸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독박이란 말을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녀는 방해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육아만 아니라면 나도 충분히 누구처럼 몸값이 높은 커리어,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커리어 우먼이 될 수 있는데 매우 억울한 뉘앙스가 거기에 풍깁니다. 저는 육아가 힘들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게 낫냐, 아이를 키우는 게 낫냐, 그러면 다 일하는 게 낫다고 하죠.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티도 잘 나지 않고 무한한 노력이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들, 모든 여성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든 만큼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사회를 변혁시킬 미래의 대통령을 키워내는 일 아닙니까?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를 돌보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사 또는 선교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길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여성에게, 엄마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만큼 여성이 탁월하다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버거운 일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복 중에 복이고 영광스러운 일 중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하찮은 일, 별것 아닌 일 또는 귀찮게 여기는 이 세대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 키우면 되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펼치라고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자녀 양육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에게 다 맡기기 위해서 핑계로 여성이 위대해, 엄마는 위대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그 모든 양육을 책임하고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남자들도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르도록 하나님이 한 몸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이 한 몸됨, 하나됨이 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이다, 창조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스스로 독립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독립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한 몸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자, 서로 처음에 한 몸이라고 너무 기뻐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 탓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합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경쟁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껴버리는 순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시지만 남편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남편은 내 도움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고 어리게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이 말이 인정하기가 싫지만 사실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죠.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연약함을 도와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우스워 보입니다. 남편이 우스워 보여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하반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원한다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하는데 2번이 창세기 3장과 바로 창세기 4장에 연이어서 등장을 해요. 자, 바로 4장에서 보면 이 원한다는 말이 어디 등장하냐면, 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장 7절에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똑같은 패턴을 보십니까? 3장에서는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자, 원한다, 다스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원한다와 다스릴지라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죄가 가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가인을 집어삼켜서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삼아서 죄가 가인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나? 라고 하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죄가 가인을 완전히 삼켜가지고 종으로 부리는 것처럼 여자가 남편을 완전히 삼켜서 자기 수하로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여기까지만 허락했다면,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셨다면 세상은 지금이랑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성이 완전히 판을 치고 남성은 여성들 밑에서 완전히 이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남편을 머리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본능적으로 아내가 이렇게 지시하고 자기 이렇게 머리 위로 좀 올려오는 거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참 이상할 거예요. 자기가 또 지혜롭고 남편이 내 말만 좀 잘 들으면 만사가 좀 형통할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약간, 심하진 않은데 약간 길치, 약간 방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참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을 거의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뭐 교회나 집 올 때 뭐 이런 정말 뭐 반복해서 다니는 길 아닌 다음에는 내비게이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근데 아내는 저랑 정반대예요. 정말 길을 잘 알고 방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신방 갔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올 때 이제 갈 때 좌회전했으면 올 때는 우회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방향을 헤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이제 옆에 아내가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싫어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아내 말 듣고 갑자기 정신없어가지고 내비 말을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아내 말을 듣고 이제 딱 갔습니다. 갔는데 내비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상 시간보다 그 내비가 알려준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갔을 때 예상 시간이 딱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제가 퍼붓는 것입니다. 거봐라,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비게이션에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증명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없으면 당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깨는 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열시키는,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남편과 아내를 분열시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둘이 하나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이 젖붙임에 관한 이미지였습니다. 젖붙임. 이렇게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젖붙임을 하지 않습니까? 젖붙임. 자, 젖붙임을 하는데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제 원나무 둥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액과 수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게 이제 젖붙임인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던 그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분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육체 열매에 대해서 여기 분열과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러한 육체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육체 열매, 분열의 열매들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뻔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담의 그 나무에 속해가지고 계속해서 육체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서 사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원래 있던 나무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나무가 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러나 마땅히 살았어야 될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살아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발버둥 치며 그 결과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나깨나 예수님은 24시간 아버지를 의식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 예수님께는 호흡처럼 그 일이 자연스럽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힘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그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무가 잘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 틈으로 접붙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접붙임을 할 때 보면 크게는 나무 그루터기만 남고 완전히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들을 거기다가 흠집을 푹 내서, 칼집을 내서 그 가지를 거기다가 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나무 밑둥이에서, 뿌리에서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신에게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한몸되게 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을 따라서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맥박이 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이 분열과 관련된 정반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그리고 화평,
있죠. 사랑과 화평.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연합, 연대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둘이 하나 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로 마음 가운데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오늘 본문 3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 여자로 창조하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죽고 못 살아 사랑하는 세상적인 그런 에로스, 사랑의 감정,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스위트홈으로 우리 가정은 너무 평화로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세상의 그런 가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최종 그림은 교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됨의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진정한 부부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수록 아마 이 혐오가 점점 심해질 거예요.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곳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를 혐오하고 경쟁하려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진리의 관계를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남녀 혐오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세상 가운데 비춰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완성은 가정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적용하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남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남편만 보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 뒤에 남편을 남편으로, 머리로 세워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냥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보지 마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아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내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생을 기억하면서 나도 아내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나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결단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려고 남녀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근데 이거를 착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비를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고 부부관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남편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거 내가 불행한 결혼 생활이야, 결혼을 잘못했어, 배우자를 잘못 골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가정이야말로 남녀를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주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체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혐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혐오가 심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잘못됐어, 세상이 왜 이래,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를 부부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으로, 아내된 내가, 남편된 내가 가정에서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됨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나는 이라는 좀 오래된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그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내세울 게 어디 있고 내가 섬김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습니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며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바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우리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주님 보혈을 자며 다시 한번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로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